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많은 신앙서적을 썼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자그마한 책자, 작은 책자인 한 권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좀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영어로는 church, why bother 이렇게 했습니다. why bother. 이걸 굳이 한국말로 좀 번역한다면 왜 교회에 그렇게 신경을 쓰나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교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저자가 그 책을 쓰면서 그의 처음에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어떤 불편한 마음, 그것을 표현한 거고,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그 책을 썼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책을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갖고 있는 이미지,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성된 어떤 이미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했다가 이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교회 옹호론자로 바뀌었나, 그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부분에 좀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회의론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소망이고, 저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서론 부분에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두어내야 될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들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내면 더 좋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큰 폐해를 줍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냉소적으로 바꿔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자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독버섯처럼 다시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을, 그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참 세 가지의 이미지를 한번 대표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이미지입니다.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미지. 위선. 위선은 뭡니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나쁜 짓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자기 삶은 거룩하지 않은데 남 앞에서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집에 가면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모습,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상냥한데 직장에 가면은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갖는다거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는 상냥한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뻣뻣해지고 고압적인 자세가 되는 것도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선적인 이미지, 이것은 그동안의 교회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배타적인 이미지입니다. 배타적. 이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룹이 지어져서 서로 배타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치 또 하나의 친목 단체가 있는 것처럼 그 친목 단체 안에 누가 외부 사람, 교회 안에 다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은근히 배척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 거죠. 이런 성향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상을 남기는 거예요. 상을. 이미지를 남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기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기적인 이미지. 이것도 교회가 많이 듣는 비판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자세. 이것이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깍쟁이야? 이런 단어가 이제 들려지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작은 일에서부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먼저 가져가고 안 좋은 것은 아예 손도 대지 않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위선이다. 위선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자꾸 남을 튕겨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교회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어찌 이런 요소들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해야 될까요? 교회를 등져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로 이 세 가지를 꼽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위선적이야.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야. 교회가 이기적이야. 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들을 들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막 이런 이유야 라고 하나님 앞에 만약 항변한다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와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깊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죠.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벌써 냉소적인 차가운 상태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냉소적이 되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이 드리워진 이 안 좋은 그림자들, 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극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이에요. 교회에 드리워진 이 부정적이고 이 검은 그림자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뿌리째 뽑아내서라도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차갑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빨리빨리 극복을 해내고 열렬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마음이 냉소적으로 바뀌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에 잠식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많이 방황을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냉소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를 옹호한 사람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느냐?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대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냉소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여전히 냉소적이고 여전히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꼭 봐야 되고 꼭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 것이죠.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꼭 보아야 되고 꼭 들어야 될 이 교회 이미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각,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어서 분명한 시각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프리몬트에 있는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프리몬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프리몬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지요. 지역은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핵심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냐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처음부터 강조한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16장까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구제불능에 가까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에 가까운 교회. 모든 부분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참 망가져버린 교회로서의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오점투성이고 엉망이 되어버린 모든 기독교 신앙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그 예 하나 좀 언급해 볼까요? 이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4분 5열이 된 분열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한 무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베드로파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그룹이 지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부정적인 의미 중에 배타적이라고 했잖아요. 배타적이라는 뭐예요? 그룹을 지어서 다른 그룹을 배제시키는 거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배제시키는 거죠. 근데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도덕적으로 교회 성도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계모와 성관계를 가져서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의 그 민낯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아주 공개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버젓이 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주팔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때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쫙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이미지가 좋았겠습니까? 나빠질 때는 나빠졌겠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교회 밖으로 새지 않았겠습니까? 지역사회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지요. 교회의 평판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 저 교회는 위선적인 교회. 저 교회는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교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버렸으니 어찌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로 오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런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1장 2절 고린도 전서 1장 2절 시작하자마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이 심정. 그래요.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 대해서 듣는 수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들, 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받았던 상처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란 게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수록,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수록, 교회에 대한 차가운 마음이 생길수록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미지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파운데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로. 자,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한 성도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불려진다.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핵심이 뭡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성도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불려진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거룩한 성도야 라고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진대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가, 너희 중이라고 뭐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계모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것이 비밀이 아니라 다 드러났고 교회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거.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은 거지요.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행하는 자들을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다. 교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일을 행하는 성도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나 몰라라는 교회도 큰 문제다. 왜 이게 큰 문제일까요? 교회가 이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면 그냥 망가진 거잖아요. 건질 것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 모습을 갖고 있는 거룩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도라 불려졌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거룩하여지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거고, 내가 나를 성도라 하지 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자격, 우리의 이 거룩함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말해주고 있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막 온갖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지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냉철하게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주셨어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망가진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 보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알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것을 확신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계속 냉소적으로 보려는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을 빨리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교회로서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죠. 모든 자들. 앞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지금은요, 부르는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른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교회가 사분오열 분열했고요. 우상숭배를 마음껏 해버리고요. 결혼관이 삐뚤어졌고요. 세상법적으로 가서 막 서로 고소하고요. 얼마나 서로 저주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또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낯뜨거워요. 우리는 창피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불러요. 바로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비판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바로 거기에 바울이 마음을 두었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막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비판의 화살을 막 쏟아붓고 싶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방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여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